6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우리에게 시마다 또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첫째 주일은요, 6월이 아니라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함께 지금 에베소서를 계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매월 첫째 주일마다 갖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달에 드디어 10번째에서 11번째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계시적인 관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주보 보시면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계시적인 관점 11가지를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죠. 이거 이상 또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첫째는 조건문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문하고 명령문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 방해를 하냐면은요, 이 조건문하고 명령문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조건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if A then B, if A then B. 네가 A라는 거 하면은 B라는 것 주시겠다. 네가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의 의지를 갖다가 발동시키고 인간의 결심이나 결단을 갖다가 발동시켜서 이렇게 이 조건문만 딱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거 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어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명령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이 명령문도 자꾸 어때요? 내가 해야만 되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방해하는 것이 되는데, 그리고 조건문, 특별히 조건문은 구약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명령문은 신약에 많이 나타나죠. 물론 구약에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특히 서신서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후반부로 가면은 명령문이 많이 나오는데, 조건문 if A then B로 번역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꼭 조건문으로만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문으로 번역한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참 많고요. 그러면 원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B, therefore, therefore A. 네가 A 하면은 내가 B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B를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A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번역이고 if A then B가 오역된, 잘못된 번역인 경우가 참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뭐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므로 너는 뭐야? 율법을 잘 청종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이게 원래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누구한테 이미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철폐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거 잘 해야지만 가나안 땅 들어 보내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be therefore A로 번역하는 이것이 잘된 번역이고, 그리고 조건문으로 자꾸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어때요?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경우가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문 우리가 유심히 잘 살피면서 원어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걸 갖다 우리가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 또 걸려 넘어들어오면은 이것도 진짜 어렵게 됩니다. 명령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문도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약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도덕적인 명령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도덕적인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명령 떨어졌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게 도덕적인 명령이지만 성경은 뭐예요? 언약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언약적 명령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선을 갖다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 의지와 내 결심과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선한 일,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선을 행하게 해주신 것이지,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도 뭐예요? 언약적인 명령. 언약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건문도 if A then B가 아니라 be therefore A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문하고 명령문을 지금까지는 그냥 조건으로 그냥 명령으로 봤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조건문도 어때요? 달리 봐야 되고 명령문도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성경을 전체적 그리고 맥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구약은 모형이고, 그렇죠? 신약은 실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렇죠? 그리고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 그렇게 우리가 이 구약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 그렇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게끔 해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초청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앙적인 삶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내적 동기에 의해서 뭐요? 자원하는 삶. 이 내적 동기 역시 뭐요? 내 스스로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불러일으키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정말 즐겁게, 정말 기꺼이, 정말 하고 싶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이 내적 동기는 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어때요? 이 내적인 동기를 품게 해주셔서 자원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어서 정말 뭐요?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 전도하는 거 진짜 싫은데, 억지로, 그냥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왜요?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내적인 동기를 갖다가 자꾸 불러일으켜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갖다가 자꾸 움직여 주셔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해주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건문에 의해서 또는 이 명령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건 진짜 남는 것이 없는 삶인 거죠. 남는 것이 없는 삶인 거죠.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누가 칭찬해주든 누가 칭찬 안 해주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 사도 바울이 무슨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전도여행하면서 다녔겠습니까? 오히려 칭찬보다는 동족들에게 의해서 핍박만 많이 받았지.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런데도 가죠. 자기가 좋으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거기 그곳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쓰잖아요. 왜요? 좋아서. 그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원하는 삶.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주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다고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열심히 두 손 모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매일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때요? 지방선거가 이제 뭡니까?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좀 이루어지는 모든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는 또 이 보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연단시키든지 나를 또 보호하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잘 안 됐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거 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있어서 가타부타 말할 것이 있으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 그 자체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것도 했었죠. 전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신약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후대에 대물림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세계관은 영원에서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렇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요거 안에서 그냥 빠지락 끄지락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영원에 비하면은 한 점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죠? 그 한 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점 안에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 그러면 영원한 안목을 가지면은요, 삶이 어때요? 초연해져요, 의연해져요. 그게 손해봤다 해도 어때요?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또 벼락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막 그것 때문에 그냥 흥분하지 않아요. 늘 어떻게 살아가요? 의연하고 초연하게. 벼락부자 되게 해주신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이거 가지고 그냥 어때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막 자랑하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것이니까 이걸 잘 어때요? 선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좋은 일, 선한 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벼락 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잘 선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밑바닥에서 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하나님 더 깊이 배우는 기회로 또 삼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또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사람은 삶이 초연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다고요.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가는 거라. 자, 마지막 11번째, 예배 또는 성찬 그리고 세례는 뭐라고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예배도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찬도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세례도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만 머물게 되면은,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냥 종교화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예배가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성찬도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세례도 삶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가치도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것이 되는 것이지, 특정 공간 안에서만 그냥 세례, 특정 공간 안에서만 성찬, 특정 공간 안에서만 예배, 이것하고 우리의 삶하고 별개로 된다면은, 여러분, 이건 뭐야?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말씀으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그 은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은혜.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평생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죠. 그렇죠?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저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이게 진짜 은혜죠, 은혜.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 나의 죄를,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거. 죄 없으신 분한테 그 모든 죄짐을 전부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게 뭐예요? 대속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은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선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부 다 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갖다가 주장해 주시고 내 행위를 갖다가 주관해 주셔서 선이라고는 일도 모르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높아질 게 뭐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주님만이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때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죠. 그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사도 어떻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신은 더 작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좀 어때요? 깊이 있게가 아니라 저렇게 얕게 찰랑찰랑 깨달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바울사도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때 본 어게인 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했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플러스 무한대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10, 20 또는 40, 60 또는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배울 때마다, 그렇죠? 배울 때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어때요? 바뀌어요. 그렇죠? 더하기하고 빼기만 알다가 곱하기, 여기 이 수준에서 더하기와 빼기만 알다가 이 수준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아는 사람은, 사칙 연산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너무 어때요? 이 세법 하는 데 있어서 간편해지죠. 더하기하고 빼기만 아는 사람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까지 아는 사람하고는 그야말로 어때요? 그 수준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만큼 어때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을 더 알아감, 이게 어때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나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 어때요? 측량할 수 없어요. 무한대로 알아갈 수 있다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건 진짜 어때요?
완벽하게 아니까 최고 뭐랄까 이 최고의 극치에 딱 다다른 상태.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때요? 진짜 그 나라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그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요. 그럼 이렇게 또 누군가 물어보겠죠.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깨닫게 된 굳이 이 땅에서 이거 굳이 뭐 알아갈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아갈 수도 없는 건데 이때 여기 가야지 다 안다면서 굳이 뭐 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천국 가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그 배움의 양이 각자한테 전부 다 있어요. 배움의 양이. 그 양이 채워지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배움의 양이 딱 채워지면. 어떤 사람은 40까지, 어떤 사람은 60까지, 어떤 사람은 100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배움의 양이 딱 채워지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움의 양이 딱 채워졌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딱 불러가시는 겁니다. 다 채워졌는데 이 땅에서. 정하신 그 양 다 찼는데. 그렇죠? 근데 그 양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빨리 찰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리게 찰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빨리 차는 게 좋을까요? 느리게 차는 게 좋을까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사도 야고보는 배움의 양을 빨리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은 배움의 양을 갖다가 그 배움의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느리게 하셔서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럼 야고보 사도는 불행하고 요한 사도는 행복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어때요? 자기 양 딱 채워졌으면은 자기 양 딱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품에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채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채워질 수 있고 이 차이뿐이지. 채워지면은 굿바이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이 땅 굿바이 하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9절에 보면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죠. 우리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글쎄 풍성한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복음 진리가 어떠한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진리 비밀의 경륜 드러낸 거 뭐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장이라는 것도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 비밀의 경륜, 복음 진리를 갖다가 드러내 주신 것이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 전이라는 그 세계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사도 바울이 어때요?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드러냈겠는데 바울 사도가 드러내지 못한 것인데 우리는 드러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이 비밀의 경륜 주셔서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일관성, 통일성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꿰뚫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구약 성경 이 66권 전체가 어때요? 완성된 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66권이 완성된 걸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66권이
계시라는 이 하나의 개념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논리적으로 어때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리고 깨달았고, 그리고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성경이 완성됐으면 사도 바울이 먼저 했겠지만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인하여서 후대인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고, 2000년 후 이 대한민국이 좁은 땅, 서울 하늘 아래 이 좁은 공간에 있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치브가 아니라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아카이브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소장품이나 또는 뭐 소품이나 재료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보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디지털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이 핸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영상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여기 강론을 듣고 나서 깨달은 거랄지, 아니면은 평소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랄지, 그러면 짤막짤막하게 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영상을, 여기 영상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걸 깨달았다.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걸 새롭게 알았다. 오늘 이런 말씀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새롭게 알았던 거,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느낌, 감상, 소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유튜브 같은 데가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것이 어때요? 차곡차곡 디지털화된 기록물이 될 거 아니에요. 남기자고요. 그렇죠? 남기자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링크를 걸던지, 아니면 우리 서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주보에 삶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가 주일 강론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 강론을 시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강론 시청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체득한 말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SNS에 링크를 해서 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주보에다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은 영적인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또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
이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갖다가 정말 이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럼 불가능합니다. 오죽했어요. 뭐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천사들도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요.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인간 스스로 공부해서 이걸 갖다 깨닫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포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문제에 늘 놓이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럼 인간 자유의지 그럼 어떻게 되냐? 예? 자유의지. 그럼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럼 뭐냐? 우리 로봇이냐 뭐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셨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 우리 의지는 어디 있냐? 그렇죠?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예정하시고 한다면은 이 죄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시는 거냐? 예?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늘 돌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에서 예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예정을 얘기하더라도 이런 부분 나오면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크게 예정하시고 큰 일은 예정하시고 작은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큰 일 예정하셨지만 그 안에 작은 일 있잖아요. 작은 일은 그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라고. 그럼 또 큰 일은 뭐고 작은 일은 뭐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비의 날갯짓이 이어서 결국 어때요? 큰 바람 몰고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비가 날갯짓 한 건 작은 일인데 그럼 큰 태풍 분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아무런 관련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이거 설명하자면은 또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성경 공부, 영상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힌트만 알려드릴게요, 힌트만. 숙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된 부분을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되, 특별히 사무엘상 9장,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무엘상 9장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9장만 또 읽으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힌트를 좀 알려드려야죠. 사무엘상 9장 15절하고 16절 읽으시되 15하고 16절이 뭐예요? 힌트입니다. 15절 16절이 힌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돼서 15절 16절 사무엘상 9장 읽으시면서 15절 16절을 갖다가 한번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러시면서 읽으시고요. 죄에 대한 책임도, 죄는 그럼 누가 저는 짊어져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이거 지금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도요. 이것도 공교롭게도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되 특별히 힌트로 1장하고 1절하고 10절. 그렇죠? 1절과 10절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깨닫고, 특별히 이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될 것이며, 죄에 대한 책임 이거 어떻게 될 것이며, 저는 이거 깨닫는데, 이거 받아들이는데 저 시간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제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몰려왔어요. 참. 두 어깨에 들어갔던 힘은 쫙 빠지고, 그래서 나는 약해지고, 약해지는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번 어때요? 사람이 탈바꿈 되더라고요. 옛사람을 내려놓게 되고 새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거 깨닫게 되면, 요거 넘어가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진짜 어때요? 유연해지고, 초연해지고, 담대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유의지, 사무엘상 9장,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선지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정말 작디 작은 마음에 가득가득 담으셨으면 좋겠고, 그 담는 그만큼 삶도 편해지시고 마음도 편해지셔서 6월 한 달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나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